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격하냐면 제가 온양 출신이거든요. 온양에서 태어나서 중고등부 시절에 기독교 물품을 사러 오려면 천안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때 성 같은 교회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천안중앙교회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내가 저런 데서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꿈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과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요, 지난주에 왔었거든요. 아버님 뵈러 명절 때문에 왔었는데 오늘 또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절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오는 즐거움이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겨울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청년들을 만나러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 뜨거운 집회 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더 뜨거워져서 제가 1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다시 보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여기 어르신들도 알겠지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을 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저는 세상은 정복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뜨겁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늘 뜨거워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놀라웠던 그 시절입니다. 저는 부러워만 하고 저는 늘 10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책들이 다 그때 책들이어서. 근데 재미있는 장면들을 제가 좀 목격하게 되는데요. 1894년에 전라도 고부 땅에서 동학교도들이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밀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랬고요.
그 고부군수가 너무 탐관오리였기 때문에, 너무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밀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개화를 했고요, 신식 군대가 있었고요,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낫 들고 그리고 죽창 들고 있는 이 동학교도들을 우리나라 군대가 이기지 못합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전주성이 함락되고요, 이제 전주성이 함락되어지고 공주로 밀려 올라오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고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일본의 군대가 들어와서 겨우 그것을 진압했어요. 근데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 아산 땅에서, 아산만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군대보다 더 악랄했던 게 청나라 군대였는데, 이 청나라 군대는 뭐가 없었냐면 보급 부대가 없었어요. 일본 군대는 유럽식 그리고 미국의 군대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급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자기 자체 조달이 가능한데, 청나라는 보급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옛날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 군대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싸움이 2번인가 3번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갑니다. 근데 청나라 군대가 후퇴하면서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또 공격을 하다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전투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평양에서 청나라 군대가 지나가고 일본 군대가 지나가니까 일본 군대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종군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군 기자들이 가서 그 상황을 취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어디에 몰려 들어갔느냐면 평양에 있었던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일본과 청나라가 못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와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생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평양 땅의 기독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양 땅의 기독교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주로 80%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오고 선교사가 시키는 거 다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늘어가고요, 교회도 성도도 늘어나는데 선교사들은 고민해요.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음주하고, 이게 음주가요, 우리가 먹는 그런 음주가 아니에요. 그냥 말술을 먹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배를 입에서 떼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극도의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집에는 첩이 있고요,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두드려 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교회 가라고 두드려 팬다고 교회 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다 포기하고 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장로교, 감로교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 1906년의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요? 길선주 장로님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 친구가 원래 그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겼어요. 왜 이제 죽으면 우리 가족들 좀 돌봐줘, 친구가 돌봐줘 하고서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지가 다 써버린 거예요. 장로였고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 그레함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둥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요. 근데 기도하실 때, 회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기치는 게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첩을 두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스스로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뒤집어 엎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잘 아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니까. 요거를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요거를 하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고, 그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변화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병이 낫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저희 가정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삶을 바꾸셨어요. 새벽 예배 드리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흐느껴 우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목사가 됐고,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어느 날 그렇게 핍박하시던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내 삶을 지배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어떤 겁니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은 어떤 겁니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도 미지수고,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문명이요, 훨씬 더 고등 문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은 아세요? 일제 밥통 다 쓰셨죠? 뭐라 그러죠? 전자물 하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뭐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알아요. 다 뭐예요? 일제 밥통. 왜 그거 쓰죠? 일본이 그렇게 싫은데 좋으니까요. 잘 만들었으니까요. 저희 세대 때는 일본제 마이마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소니 제품을 하나 사서 들고 다니는 게 엘리트였어요. 좀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고. 왜 그런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사요? 여기 명품 구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사고 싶으시죠? 남편이 이런 거 하나 사다 주면 반찬도 바뀌고 막 바뀌는데,
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으시죠?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요새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에 막 열광합니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이 우리보다 높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은 어떤 문명이에요? 이게 문명사적으로도 보면 이집트는 청동기 문명이었고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었던 가나안 지방은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이게 문명적으로 이미 비교가 안 돼요.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살아갔을 때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문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뭘 믿고 들어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들어가는 거죠? 40년 동안 만났던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오늘 12개의 돌을 갖다가 집어 들고 길갈의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감격으로 다시 내일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정도면 아멘이 좀 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어떻게 되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믿음으로 품어야지 하지만 딱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누구한테 짜증을 부리게 되고 용서하기는 어렵게 되고, 그리고 한 주간 살다가 들어오면 지치고 무너지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딱 정복하고 그리고 100년, 200년이 딱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삶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안 지켰다고 율법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만 지킨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광야로 들어갈 때 이 광야를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광야로 들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에요.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목마를 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요? 힘이 나죠. 그래야 힘이 나죠.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기록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왜 내 삶 속에서 그걸 못 느꼈다면 말씀 속에서라도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조그만 조롱과 비난에도 무너지잖아요.
우리 막내 녀석이 가끔 제 심기를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근데 어떨 때는요, 그 녀석 때문에 제가 벌컥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 그만 좀 해라고 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제가 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은 어떤 거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말씀 속에 있는 얘기죠.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가족에게 먼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제일 쥐어잡고 흔드는 거는 가족들이거든요. 제일 신경 쓰는 거. 근데 내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 못 이기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12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뜨거운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12돌을 기억하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3.1운동에 깊이 빠졌습니다. 3.1운동이 어떤 운동인가를 생각하면서 3.1운동을, 여기가 천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후보자님한테 한번 연락이 와서, 목사님 공약을 뭐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3.1절 기념관을 여기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가에 아직 3.1절 기념관이 없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3.1절이 기독교 운동, 신앙운동이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이 얼마나 바보 같은 운동인지 아세요? 그래서 초기에 3.1운동 이끌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컨택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당대에 유명했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사를 일으킨다고 일본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반역하는 건데 왜 그 운동을 하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3.1운동이 2월 11일 날 첫 번째 기독교하고 천도교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2월 22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그 거사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거사계획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약 3장인데, 공약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교례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하고 배타적 감정을 갖지 말래요. 누가 시킨다고 와서 하지 말고 스스로 나오고 배타적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게 일본 사람 때려잡지 말라는 거예요. 3.1운동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일본 사람에 대한 테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세만 부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 의를 드러낼 뿐이에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들, 여기 아우네 장터에서 여기에서 3.1운동 했을 때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동생, 아버지, 오빠가 죽어가는데 만세만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옆에서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만세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의 의는 어떤 의예요? 나를 죽어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뭐냐면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의를 내가 스스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불의한 거죠? 일본이 불의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 판단했을 때 누가 옳은 거고 누가 그른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이고 그들이 그른 거예요.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나를 헌신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욕먹고 조롱받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을 벌기도 어렵고, 연애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직장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쓰실 거라고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평양에 있는 감리교회 신석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셨어요. 2월 28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 그때가 뭐 하는 날이냐면 이 33일의 인감도장을 딱 찍고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분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왜? 정치운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정치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28일 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느냐, 그분의 회고록에 보니까 4,000년에 전하여 내려온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네 땅 맡겨놨는데 니들이 그걸 찾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은 쳐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도장을 찍으셨고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거기 인감도장 찍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 시위죄로 적용이 되면, 반역죄가 적용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 백년사 그 주기철 목사님 책을 읽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그 고백의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어떤 꿈을 가졌냐면, 제가 저 북한 땅에 열리면 산정현 교회가 생기면 내가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열릴지 안 열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쉽진 않겠죠. 그 꿈은 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교회를 위한 사명이 저한테 있었어요. 한국교회 복음을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네가 좀 규명해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전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그 선거운동 하시느냐고 돈을 다 버리셨거든요. 소를 옛날에 24마리 키우면 부자잖아요, 80년대에. 근데 선거만 끝나면 반씩 없어져요. 사무장을 맡으셔가지고 그 돈을 다 거기에다 써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고 자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날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계실 거예요.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요.
12개의 돌을 통해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12개의 돌이 예배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않아야 돼요. 멈추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 몸이 아무리 아파도 그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아파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저희가 온양 풍기교회 출신인데 거기에 종탑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종 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 때 처종 치고 재종을 치는데, 처종 재종 모르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첫종 치고 재종 칠 때 이분이 한 번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빠진 적이 없으세요.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종 치는 게 그분 사명이에요. 종 치는 게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신 예배로 나아가는 천안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과 비전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75년의 세월을 이 천안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가 천안중앙교회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쇠퇴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안중앙교회가 그 중심에 서 계셔 주십시오. 그래야 따라가는 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 청년들이 200여 명 정도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예배가 끝나면 200곳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안중앙교회가 그 중심이 앞으로 100년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격스럽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천안중앙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 주셨던 놀라운 사명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